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두는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위험한 빈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가 언제인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때 있었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그냥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냥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그냥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이게 가장 은혜의 때인데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은 막 구름이 신비하게 생기면은 마치 예수님의 형상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손짓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구름의 모양이 정말 실제로 주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려도 꼭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보면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전도의 불이 타고 말씀에 그냥 어떤 그 열정이 있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물질로 가득 차고 봉사에 대한 생각, 헌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즐기고 쉬고 내 시간 갖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 변화됐어요. 변화된 게 아니라 변했죠.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의 주인공, 즉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뭐라고 할 거야?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하라고 할 거야?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주님의 전, 즉 집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돈도 내 거요, 시간도 내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 거요, 내 몸도 내 거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나갈 때에는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그고 나가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위험한 집이다. 오늘 제목이 위험한 빈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내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빈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의 상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집에 와서 계시냐 이거죠. 분명히 내 몸 안에 주인이 와서 계십니까? 늘 여기에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살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항상 거하실 때에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하긴 충만한데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좋은 것으로 또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충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저 말하는 것이 저주하고 그저 포악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뭐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나쁜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나쁜 것으로 충만하니까 나오는 것이 온통 나쁜 것만 나오게 되죠. 냄새나는 것, 포악한 것, 거짓된 것. 그래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몸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것은 빈집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성령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다 그것은 빈집이에요. 자, 그럼 빈집은 어떻게 되는가요? 빈집. 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빈집은 귀신의 점령지가 된다.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런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쉴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마땅히 거할 장소가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살던 집을 한번 가보니까 잘 정돈되어 있고 아주 깨끗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전에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키워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에 살던 곳에서 쫓겨났는데 마땅히 거할 것이 없어서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가봤더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7 귀신을 데리고, 귀신 7명을 데리고, 막강하죠? 하나도 아니고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점령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 아주 깨끗한 집, 쓸고 닦아서 먼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집이니까 뭐 괜찮겠지? 좋겠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집이 문제가 아니고 빈집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7 귀신을 한꺼번에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전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에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깨끗하면 무엇합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금방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말이에요. 깨끗한 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선하고 예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집도 마귀가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돈이 잘 되어 있을지라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주인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멸망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살면서 다시 주인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 주인이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주인이 안 계셔. 그 마귀가, 옛날에 쫓겨났던 마귀가 다시 한번 옛날 집을 와봤더니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키워서 오히려 전보다 더 포악하고 악랄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게 빈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주님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되니까 전보다 더 나쁜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얼마나 빈집이 위험한지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정복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마귀의 존재가 어떠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막 울며 다니면서 지금 집어 삼킬 그런 자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즉 마귀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주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며 그 사람을 집어삼킬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인생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한 인생도 얼마든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점령을 하든지 말든지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영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텐데,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쉽게 그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요, 열쇠를 채우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하고, 또 CCTV도 달고. 왜 그렇습니까? 주인 없는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성전의 주인을 방치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고 주인이 되고, 그러면 나는 흉폭해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방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약해지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활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면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해.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려고 그런다.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런다. 내가 가서 주인 노릇해야지. 이거를 마귀는 귀신 아닙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귀신같이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도 베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키워서 나의 주인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고, 오직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멀리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마귀는 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키워서 나의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악한 세대 아닙니까? 진리를 전파해도 그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여러분, 이러한 세대 속에 살면서 자칫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빈집의 비유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 사는 빈집도 위험한데 하물며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채로 죄인이 없는 채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은 주인이 계시고 또 반은 주인이 떠나고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었다가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빈집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진리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집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군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가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